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부터 19장까지가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중에 이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나누는 그 장면을 우리가 1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셨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어떤 말씀을, 자기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전통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요.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들의 해석을 따라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한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2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12명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앞서 가던 사람이 길을 멈추고 돌이키면 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길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져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26절과 27절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반복하면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부정하는 방법으로 강조하는 법도 있습니다. 능히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가 되려면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과 그러면 이 부딪히는 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워하라라는 말은 정말 문자적으로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첫째로 삼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 특히 자기 목숨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거의 본능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자신을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같은 가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고 또 혈연 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회사에 다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이 대세지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다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최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프리카에서 니제르에서 선교사로 잠시 섬기면서 어떤 것을 보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핵가족이 대세고 또 요즘에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일들이 특별하게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런 일이 아니면 많이 같이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어떤 사회냐면은 이 가족 중심의 또 친족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이 종교 중심의 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이 다 그 종교를 믿고 또 그 종교의 관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니까 그래도 어느 동네마다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니제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니제르 옆 나라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나는 베냉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토고라는 나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제르 본토박이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고 나니까, 이런 새로운 곳에 오고 나니까 어떤 일을 경험한 겁니까? 선교사를 만나고 아니면 또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니제르 본토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여러분,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이제 길에서 놀고 있다가 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으니까 집에서 한마디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먹고 자고 또 그렇게 지내다가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가라고 추천을 해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 전도사까지 되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떠나는 거 우리도 1인 가구에 살고 있으니까
좀 어려운 일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 거예요? 가족 사이에 정말 너무너무 끈끈한 사이예요. 무엇인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을 하면 쫓겨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야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는 이 말씀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때 이루어졌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살인을 한다든가 강도짓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이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보고 있다.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의 법이 용납하지 않는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면 반드시 잡아서 이렇게 처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거 우리 항상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어떤 것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하고 무엇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까?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27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다른 모든 관계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보라는 것입니까? 먼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비용을 계산해보고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망대를 어떤 사람이 세웠느냐 하면 이제 포도원이나 아니면 창고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망대는 어떤 도시를 지키는, 성을 지키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개인이 짓는 망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인이 짓는 이 망대도 그냥 망대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를 지을 때 이게 상당히 이렇게 다른 것보다 높아야지 망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대를 지으려면은 상당한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돌도 만약에 돌로 망대를 세우면 돌도 많이 모아야 되고, 만약에 벽돌 같은 걸로 망대를 세운다면 벽돌을 계산을 해서 몇 장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서 벽돌을 충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망대를 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만 만들고 이루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초만 쌓고 일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할 때 제가 별의별 일을 다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했는데, 한마디로 벌판을 하나 샀습니다. 벌판을 사고 거기에서 뭘 시작했느냐면 벽돌을 만들어서 교회를 짓는 일을 했어요.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떠나면서 저한테 임무를 하나 맡기고 가셨는데, 이제 교회 건물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샀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윤 목사가 알아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건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려면 시멘트를 얼마나, 시멘트 비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멘트 얼마, 그 다음에 모래 얼마, 그 다음에 자갈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잘 섞어서 이제 틀에 넣고 찍으면 된다.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을 이제 소개해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차로 모래를 가져오고 이제 자갈도 사오고 이제 그렇게 재료들을 다 사고 나서 이제 그 또 사람을 통해서 일꾼을 시켜가지고 이제 벽돌을 한 장 한 장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뭘 먼저 했겠습니까? 설계도를 대충 그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일단 먼저 담장도 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건물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담장에 몇 장의 벽돌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건물에 몇 장의 벽돌이 들어갈 것인가, 그걸 계산해서 그걸 이제 그만큼 모래와 시멘트와 그 다음 자갈을 시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장수의 이 벽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그 벽을 쌓고 그 다음에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작할 때 계산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벽돌이 모자라는 일이 생기면 그 사이에 다시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중단된 상태로 일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벽돌을 적게 만들어서
다시 벽돌을 만들고 있구나,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망대를 만들면, 그러다가 기초만 쌓고 끝나는 일이 벌어지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일에 더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셨습니다. 31절부터 한 임금과 다른 임금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려다가 일이 중단되어서 좀 이렇게 기초까지 쌓다가 중단되면 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냥 체면이 좀 땅에 떨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고 삶의 터전 전체를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앞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함부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진짜 제대로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기 왕이 2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내가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비록 1만 명이지만 훨씬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저기는 2만 명이지만 우리들은 말을 가지고 있다. 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명이지만 2만 명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훨씬 더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2만 명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뭐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만 명이 뭐 저쪽엔 2만 명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무기도 비슷하고 더 이상 뭐 이점도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생명을 보존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쟁을 해야 하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서 그냥 조금 망대 샀다가 기초까지 쌓고 중단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계산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3절에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앞부분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가족과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제 33절에서는 이제 앞에서는 망대 쌓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전쟁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이라든지 모든 소유는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이런 그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파트냐 예수님이냐 하는 주제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도 아파트냐 예수님이냐 그 주제로 글을 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시대도 똑같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교회 가정마다 이제 믿는 성도들 신방을 가보면 살림살이가 되게 단촐한 거예요. 뭐 달구지 하나 정도의 짐을 다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이제 저와 함께 있었던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짐이 많아서 이렇게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전도사님이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짐이 그냥 달구지 하나 정도에 다 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짐은 많지 않았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사를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진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부예요. 그 전도사님도 많지는 않지만 전부를 다 가지고 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전부를 가지고 전부를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가족들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도 미워하고 자기 소유 전부를 계산해 보고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걸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보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관계와 자기 목숨과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4절 35절에서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전의 관계를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고 자기 생명도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소유도 이거 나 꼭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해에서 채취한 소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해 주변에 가면은 이 소금 결정체가 땅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결정을 캐서 가져오는 거예요.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 깔려 있는 소금을 긁어 모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금들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불순물들도 따라오는 것이죠. 이런 불순물들이 붙어 있는 소금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소금 위에 있는 소금 결정체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 불순물들, 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모아놓겠죠. 여러분, 이런 흙이 묻어 있는 그런 불순물이 있는 그런 소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금은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기가 있기는 있지만 불순물과 함께 있어서 음식에 넣을 수도 없어요. 또 흙처럼 보이지만 소금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름으로 섰다가는 그 밭을 망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금이 붙어 있는 불순물이 있는 그런 흙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서 쓰레기장에 결국은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관계 전부를, 그리고 자기 생명 전부를, 자기 소유 전부를 걸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전부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전부를 걸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걸어야 하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